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얼마 전 연수구에서 한 어머니가 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딸이 대장암 4기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시설에 일단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혼자 30년간 딸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한 3년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저희 이모 이렇게 한 분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곁에서 이렇게 돌보고 하셨던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주변에서 아마 도움을 주겠다고 여러 말들도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힘 주려고 했던 그 말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들을 때는 별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 말이 듣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많은 답들을 구했겠지만 그 주변에서 답을 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 중에 몇 명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증상이 똑같았습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님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여러 군데 교회도 다녀보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가면 돈을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한 번 안수기도 받는데 15만 원 그렇게 정액제로 딱 정해 주십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더 비참한 건 나만 힘들면 괜찮겠는데 자기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와서 약을 먹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줘야 될 남편은 같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답을 찾아서 헤맸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답이 그 사람들한테 답이 되겠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들, 너 그러면 안 돼, 이겨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는 답이 안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경험이 다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결국은 다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가셔서 너무 이렇게 하는 말 속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은 1에서 2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6에서 7 정도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2에서 3 정도가 됩니다. 어디를 가나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생각해서 해준다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나 중심으로 자기가 보는 그 관점에서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전부입니다. 그런 말들 속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런 생각 속에 답을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곳이 있어도 거기 가서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돈 벌러 가야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 하지 못하면 우리 그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사를 왜 가냐 그러니까 카드값 때문에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조금 평안한 사람들도 더 뭔가 차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딱 갇혀져 있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런 세상은 갈수록 네피림 세상으로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진단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라고 진단을 하셨고 그 네피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 그냥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것만 더 취해보려고 더 뭔가 이렇게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그냥 단지 수준이 의식주 해결하는 그 정도 그 수준에서 말해주는 그 말이 나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 많고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거를 다 버리고 하지 말고 그거를 안 하면 또 깨끗하게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세상에서 되도록이면 열심히 잘 놀고 잘 누리고 그리고 멋있게 사세요. 뭐 이거 한번 하면 안 되겠지. 너무 그런데 눌려있지 마시고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저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리고 저 죽을 때까지 듣고 살고 있고 그런 생각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바벨탑 세상입니다.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곧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곧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신기루 같은 것들인데 그냥 눈에 보기에 대단하게 서 있으니까 그게 정말로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겁니다.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심지어는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그런 말들까지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뭐가 어려웠는지는 몰라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들으면 나 그렇게 별로 안 키웠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럴까 싶겠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럴지 모릅니다. 좋은 것 많이 해주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딴에는 생각해서 교회에 오면 될 줄 알고 교회로 맨날 끌고 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시기 시작하면 원래 이렇게 싸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시작하면 더 아이들에게 힘들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좀 먹겠습니다. 이거 물 먹으라고 해놓으신 거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잠이 잘 안 왔습니다. 수요예배 설교는 제가 맨날 해왔어서 괜찮은데 이제 좀 괜찮은데 주일 강단을 하고 그러셔서 목사님
김태호 선교사님한테 두 번이나 맡기시지 한번 부담을 안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랬는데 여하튼 저희 집안 얘기했죠. 제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싸우시는 일도 많고 뭐 예전 부모님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안은 좀 특별히 유달리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 얼굴에 불행이라고 쓰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얼굴이 별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얼굴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왜 학교에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입고 들어가면 애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학교 선생님도 새로 오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애들 전도하기는 쉽더라고요. 이리 와봐 그러면 애들이 도망을 안 가요. 일단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일단 고등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셨는지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노안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동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 이후에는 초동안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 인상 쓸 수밖에 없는 일들만 계속 제 생에 제 어릴 때 그런 삶 속에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교회 갔는데 일단 목사님 설교회에서 좀 뭔가 이렇게 답이 찾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일단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하고 구분도 안 가고 그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이리 가고 그다음에 조금만 뭔가 말을 들러보라 그러면 다들 다 옆에서 졸고 있고 그래서 나도 졸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은 제 사정을 잘 아니까 저희 그 중학교 때 교사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이렇게 등반을 해서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를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이 위로의 말들 할 수 있다 괜찮다 이런 말들 해주시죠. 그러나 그런 말들이 제게 전혀 답이 안 됐습니다. 좀 와서 좀 해결을 해줘 보지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답이 없구나. 더 이상 기독교는 나한테 답을 줄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봐도 우리 집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역시나 살아계시지 않구나. 이 답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에 굳건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교회 안 가면 이렇게 죽는 걸로 아는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도 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외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외주로 가면 그냥 갔다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줌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러고 이제 안 가는 걸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1년 된 뒤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답, 심지어 교회에서도 받지 못했던 답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나도 그 물건을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져갑니다. 그 물건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거나 그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이렇게 고치라고 지도를 받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쓰는 물건도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갑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진정한 답입니다. 오늘
그 답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70명이 요셉에게 초청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옛날 시대에는 남자만 사람 수로 셉니다. 그 남자들이 칼을 들어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만 사람 수로 세거든요. 그런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죠.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만 300만이면 지금은 한 소도시, 중소도시 그런 개념인데 그 당시에는 커다란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지금이야 60억 70억 그러지만 옛날에는 몇 억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한 나라를 이룰 만큼 그렇게 크게 왕성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로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열심히 잘 살았지만, 아이 놓고 잘 살고, 아이고야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비도 잘 안 오고 비 오면 그거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받아놔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고센 땅,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양들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네. 그러면서 축복 너무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만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400년간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아도 될 것인데, 그러면 좀 괜찮았을 것인데, 그러다가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강성한 나라가 돼 가다 보니까 이거를 애굽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위태롭게 여기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멸족, 멸망, 그리고 완전히 한 나라가 없어질, 자기 나라 민족이 없어질 그럴 위기에 봉착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아를 전 세계에 전달할 민족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소리만, 사명의 소리만, 능력의 소리만 이들에게 넘쳐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너희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봐라.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왔다고 그러더라.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를 한번 믿어봐라. 그 소리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남은 소리는 고통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너무나 자기들이 하는 고통,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잘 살다가 너무 큰 나라가 되어버렸다가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좀 살겠다, 이제는 좀 내가 좀 이렇게 행복을 좀 누릴 수 있겠다,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고비 넘겼구나, 그리 생각하고 있다가 노예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 더 정확히 말하면 희생제사, 더 정확히 말하면 피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받고 있어 신음의 소리만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책을 딱 한 가지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피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도통 그게 이해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지도자를 보내주셔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야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저들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저들을 한번 깔아뭉개고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정치가들을 한번 다 없애고 한번 복수 한번 시원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일했던 거 임금 다 보존 받아야죠. 우리 재산도 좀 챙겨야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기서 17장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 너희가 무슨 실수해서 잘못해서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왔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고, 이것 때문에 저주 재앙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셨고,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렇게 성경에는 우리의 문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주 재앙 당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통 당해야만 됩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인간은 저주 멸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좋겠는데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딱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간결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을 하면 나같이 지식이 짧은 자들은 못 알아들을까 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혹시나 못 알아듣고 다른 것 찾을까 봐, 다른 것을 답으로 찾을까 봐 하나님은 간단하게 네 문제는 나를 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저주당할 수밖에 없어. 그게 죄야.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게 네 문제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여러분 인생은 잘못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나 뭔가 잘못해 주지 못한 문제가 정말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내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죄에 저주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사단이 너를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게 오늘 피제사입니다. 성경이 이상하게 번역이 되면서 이거를 피가 없어도 되는 걸로 단어를 바꿨어요. 제사. 단순히 그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서는 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희생 제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학자들도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답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자기 답이라고 붙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문제를 그 문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근원 문제, 저주 재앙 당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 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해결되는 줄로 믿지만 그것 가지고는 잠시 해결될 뿐이지 오히려 더 멸망으로 빨리 갈 뿐이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 주신 언약으로만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만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 오셔야지만 그리스도 내게 오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해될 수 없는 해결책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답이 아니고 유일한 답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너는 그것으로만 살 수 있어. 너는 그것으로만 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거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언약을 붙잡은 6명 소수였습니다. 200만 중에 그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응답을 실제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40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요게벳 한 여자가 언약을 붙잡고 그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풀어가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를 놔보니까 얘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고 어떻게든 키워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남자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가니까 숨길 수 없어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 추측입니다. 얘를 저 왕궁으로 좀 들여보내면 어떨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 그런 소식을 듣고 광주리를 잘 짜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역청을 발랐다 그랬죠. 뭔가 이렇게 코팅제를 바르고 그 모세를 거기다 넣고 흘려보낸 겁니다. 아마 요게벳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몰랐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끄신 거고 근데 만약에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얘가 죽을 줄 알았는데 흘러 들어가 간 곳이 악어 입속이 아니고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딱 떨어졌어요. 그때 혹시 마음에 확신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 말을 전합니다. 혹시 유모가 안 필요하십니까? 바로의 공주는 아이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유모가 안 필요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놓고 젖이 불어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유모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아이를 왕궁으로 바로 데려간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출애굽기 2장 읽어보시면 아이를 돈을 주고 싹스를 주고 그 주변에 가두도 호위병도 붙여줬겠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은 젖을 오랫동안 먹였다고 그럽니다. 아이가 말을 하고 배울 때까지 아마 젖을 먹였겠지요. 요게벳이랑 그렇게 자기 집에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자라났던 겁니다. 그때 뭘 전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기억이 안 남았더라도 전달이 됐겠지요. 아마 요게벳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 되기라고 하셨는데 이 400년 객지 생활을 이 아이가 끝낼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그렇게 붙잡아진 언약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피제사란 말을 알아듣고 이거를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만 알았던 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언약으로 같이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자기 혼자만 답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 답이야, 피제사가 답이야, 그거 우리가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겪고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 그것을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세 이후에 왔던 모세의 동역자들, 밑에서 봤던 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광야를 통과하게 됐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이 언약을 붙들지 마시고 주변의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답이 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번 주 우리는 이것을 나의 답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체험될 때, 복음을 체험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라는 답이 나의 답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 단순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저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될 것 같아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타보면 그리 잘 타지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는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거 뭔가 이렇게 자기 딱 몸에 맞아가지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페달도 밟고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조향 능력이 없으면 팍 꼬꾸라집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도 그래 복음 저 쉬운 거지, 나 이해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굳게 잡고 있어도 나에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 나의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답이 아니면 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셔, 문제 해결받았어,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늘 주변에서 역사 일어난다, 전도된다, 뭐 사람들 살아났다, 뭐 아이고 자녀 잘 된다더라, 그런 거 보고 부러워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 체험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뭘 달라고 하면 뱀과 전갈을 주겠니? 그렇지 않지 않니? 그런 악한 부모가 어딨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 충만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 그 말을 하셨냐면 평소 때 사랑하던 제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은 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살아있는 두 누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체험되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좀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조금만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전도자 목사님은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5분만 해도 된다 그 말의 포인트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하루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체험이 옵니다. 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돼야지만 이게 나의 답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음이 강조되길 원하십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아주 쓸쓸함 가운데 그리고 아주 비참한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이해된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은혜 가운데서 누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현장에 강조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고 줄 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나의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인 복음, 피제사의 그 언약 이번 한 주간 체험하고 나의 답이 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며 언약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